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남왕국 유다 임금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서 매듭을 짓게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괜찮은 임금이었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실책들도 있었죠. 오늘 히스기야의 실책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명분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니까 문병차 사신을 보낸 것이지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친선 우호 관계를 이제 수립합시다 하는 외교 사절을 보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우뚝 서 있고, 그 주변 나라들은 이제 고만고만하고, 바벨론도 아직은 아수르와 힘을 겨룰 정도로 나라가 강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이제 맞서려고, 이제 말하자면 침략을 안 당하려는 거죠. 그렇게 동맹을 맺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남왕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고, 남왕국 유다도 뭐 좋죠. 히스기야도 내심 반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왔을 때 나라의 형편을 고스란히 다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다, 여차저차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안 보여준 것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러자 이사야가 탄식을 하면서 말하는데, 오늘 17절,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이사야의 대답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왕의 자손이라는 말은 꼭 왕의 혈통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이 있고 그 중에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18절의 예고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으로 이제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아마 환관으로 발탁이 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업적 가운데 하나인 히스기야 터널과 실로암 못, 밖에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길을 내 가지고 그 기온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죠. 뭐 기적적인 공사였는데 이 공사를 히스기야가 했기 때문에 보통 그 물이 들어오는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약 한 600m 정도 되는 지하 안반을 뚫고 물길을 낸 그런 터널인데요.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는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 뒤를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이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기도하겠는데요.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주 좋은 그런 임금이었죠. 믿음도 좋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래서 치명적인 병에 걸렸지만 15년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는 아수르 기도함으로 아수르를 이제 물리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도 여실히 보여준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아주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눈앞의 문제 아수르라고 하는 문제에는 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죠.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일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주변국들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또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치려 했는데 자 이제 순서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취한 하나의 방법이라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사람의 방법을 먼저 부지런히 찾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일종의 오게티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건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6장 33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천국 백성이다로 시작되는 8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그걸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기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중에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다음 구절은 어느 구절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떤 현실의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실의 문제들,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아니면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이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위인도 그런데 우리들도 어쩌면은 연약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없이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우선 전교인 체육대회를 잘 준비하고 우리 온 교우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행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 행사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학교 남은 부서들, 청년부 그리고 또 유치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안수연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한 2년 반 전에 유선암으로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부부가 그런데 오늘 이제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파선 쪽으로 상당히 깊게 퍼져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오전 11시에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수술 잘 되어서 이제 아직 젊거든요. 이제 금년에 우리 나이로 35인가 34인가 5인가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